오늘은 교재 82쪽에 보면 출가자의 오전 생활에서 법회 인유분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는 것은 구마라집 상장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인데, 그게 지금 여기 교재를 보면 1, 2, 3, 4가 번호가 매겨졌잖아요. 그 단락별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부분은 제가 번역한 부분이고, 구마라집 삼장법사께서 번역한 부분은 구마라집 해가지고 단락이 나와 있고, 당나라 현장 스님께서 번역한 부분은 또 역시 이렇게 한 단락을 대주 스님 번역본과 구마라집 번역본, 현장 스님 번역본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구분해서 단락별로 구분을 해서 이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회인유분 출가자의 오전 생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법회인유분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 시작.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1250인의 대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보살 마살들과 함께 계셨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공양 드실 때가 되자 가사를 단정히 수하신 뒤 바루를 들고 사이구 큰 도시로 탁발하러 가셨다. 부처님께서는 한 집 한 집 차례대로 탁발을 마치시고 다시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다 드신 뒤에 가사와 바루를 제자리에 놓으시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결가부자를 하신 채 몸을 바르게 세우시고 사부대중과 마주하여 마음 챙김을 하시면서 앉아 계셨다. 그때 여러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다가와 부처님의 두 발에 머리를 대어 큰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도운 다음 물러나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여기까지를 구마라집 삼장법사께서 번역한 대목 한자로 된 부분을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고 외우신 분들은 외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나와 있는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시야문 일시 불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 여 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세존 식시 착의지발 입사위대성 걸식 어기성 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흘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여기 구마라집은 서분이 여기서 끝났어요. 현장 스님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봅시다. 여시야문 일시 박가범 제신라벌 주 서다림 급 고도권 여 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세존 일초분 정리상복 집지의발 입
신라벌 대성 걸식 시 박가범 어기성중 행걸식이 출환 본처 반사흘 수이발 세족이 식후 시 부여상 좌 결가부좌 단신 정원 주대면념. 이 단신 정원 주대면념은 구마라집은 번역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구마라집 번역 부분 그 뒷부분도 없어요. 시제비구 레예 불소 도이정내 세존 쌍족 우요 삼잡 퇴자 일면. 구마라집하고 현장스님 번역본이 거의 비슷하지만은 어느 부분은 번역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러죠. 당나라 현장스님은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된 금강경을 직접 번역하셨고 직역을 하셨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번역이 됐고, 구마라집은 조금 문체를 아름답게 윤문을 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더러 생략이 많아요. 그래서 원문에는 있는 내용이 빠져버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인도를 구법활동하러 갔다가 와서 왕명에 의해서 금강경을 다시 번역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더러 생략되거나 빠진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개성도 빠지고. 그래서 왕명에 의해서 다시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묵스님의 금강경 역해라는 책하고 전재성 법사께서 금강경을 번역한 것하고 거기에 보니까 원문이 나와 있어요. 그 원문을 보고 현장 스님 치를 또 보고 구마라집 치를 보고 또 국내외로 유명한 금강경 번역서를 17권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단락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락별로 구마라집 번역본, 현장스님 번역본, 또 제가 번역한 것, 또 구마라집 번역본 부분 가운데 빠진 부분은 아예 없는 부분은 가위표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원래는 법회 인유분인데 제가 여기 32분을 다 이름을 다시 바꿨어요. 여기는 저는 뭐라고 해놨냐면 출가자의 오전 생활 그랬잖아요. 출가자의 오전 생활 하면은 그냥 쏙 들어오죠. 귀에 쏙 들어와. 그런데 소명태자가 번역할 때는 법회 인유분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회가 원인 인자연 그 내력이란 말이에요. 법회가 개최된 이 금강경 법회가 설해지게 된 금강경이 설해지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설해져 있다 하는 대목이 이 대목인데 아까 한글로 읽어보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덕원에서 1250인의 대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보살 마살들과 함께 계셨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공양 드실 때가 되자 가사를 단정히 수하신 뒤 바루를 들고 사이국 큰 도시로 탁발하러 가셨다. 부처님께서는 한 집 한 집 차례대로 탁발을 마치시고 다시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다 드신 뒤에
가사와 바루를 제자리에 놓으시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결가부좌를 하신 채 몸을 바르게 세우시고 사부대중과 마주하여 마음 챙김을 하시면서 앉아 계셨다. 그때 여러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다가와 부처님의 두 발에 머리를 대어 큰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돈 다음 물러나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면 이 대목에 보면은 법회인유분이란 말이 좀 아리송하죠. 그런데 이 대목을 딱 출가자의 오전 생활해 보면은 아주 딱 맞아 떨어진 대목이에요. 왜 그러냐? 부처님의 일상생활을 알고 나서 보면 항상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광묵스님의 번역서에 줄을 달아놓은 거 보니까 이 대목은 초기 불전 아함경 있잖아요.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과 출가자들이 매일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정형구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자의 오전 생활이란 말이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제가 일부러 프린트물을 만들어 가서 저 혼자만 가지기가 아까워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하루 일과, 부처님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불자로서 부처님을 모르면 안 돼요.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딱 정리를 해가지고, 예전에 정리해 놓은 것을 오늘 찾아보니까 뭔가 좀 읽어보니까 또 좀 빠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예전에는 8번까지밖에 없었는데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처님 하루 일과를 보면 부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 새벽에 몇 시에 기상을 하냐? 4시에 기상이에요. 4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는 뭘 하시냐? 일어나시자마자 멸진정에 들어 계세요. 멸진정. 멸진정이란 것은 멸수상 행식. 그래서 오온 있잖아요. 색수상 행식이 오온인데, 오온 가운데 무색계 삼매로 들어갈 때는 색에 대한 물질적인 것은 이미 멸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여기 멸진정 할 때는 멸진이란 말이 앞에 것은 소멸돼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초선정에 들어갔을 때 심사희락 심일경성에서 5가지를 오선지라 하거든요. 이 오선지 가운데 심사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선지가 다 살아있으면 초선정인데 심, 사, 희, 락,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가지고서 지금 초선정에 들었나 안 들었나를 구분을 한다고 말이죠. 이 5가지가 다 살아있으면 초선정, 요거 2개가 멸진이 됐으면, 소멸됐으면 그럼 나머지는 살아있겠죠. 하나, 둘, 3개, 이게 나머지가 있으면 이선정. 희까지 멸진이 됐으면 락, 심일경성만 있잖아요. 그러면 3선정. 심사희락까지가 멸진이 되고 심일경성하고 그 우백가라 그래서 평온
평온감, 그 다음에 호흡 수도, 호흡이 안 쉬어지는 것이 호흡이 멸진이라고 말해요. 호흡 스톱, 호흡 멸진이라고 합시다. 호흡이 스톱이 돼버려요. 심장 박동도 스톱이 돼버려요. 그러면 뭘로 다냐? 피부 호흡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희와 락이 사라지면서 청정한 평온감만 남아있어요. 의식은 깨어있는데. 그러면은 이것들은 다들 앞에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사라져버리죠. 다 사라져버렸다 해서 멸진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멸진정 하면서 멸진의 의미가 뭐냐? 앞에 우리 욕계 중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영역들 가운데 이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서 앞에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 심사일학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색계 산매라 그래. 본산매. 진정한 산매를 본산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것들이 없이 계속해서 보면 본대로 쫓아가서 시야비하고 소리 들리면 들린 대로 시야비하고 그렇게 마음이 한순간도 고정적으로 있지 않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마음은 뭘 하냐? 산란심이에요. 이 산란심이 보면 본 대로 가서 마음이 쫓아나가죠. 들으면 들은 대로 쫓아나가죠. 냄새 경계 쫓아나가죠. 맛의 경계 쫓아나가죠. 촉감의 경계 쫓아나가죠. 망상의 경계, 이 생각 저 생각 계속해서 한순간도 마음이 쉬지를 못해. 마음이 쉬지를 못하니까 우리 진여불성이 그 갖추고 있는 본래 그 많은 공덕들을 꺼내 쓰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걸 꺼내 쓰기 위해서 산란심을 안정적으로 삼마디라 해서 마음을 집중을 하는, 마음을 고요하게, 고요할 정자,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그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려면은 그저 고요한 마음이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붙들어야 돼. 뭔가를 하나를 붙드는데 그 붙드는 대상 중에 염불을 붙들거나 주문을 붙들거나 화두를 붙들거나 그 다음에 입바산 할 때 그 관하는 대상들 있죠. 그 관찰하는 대상 하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를 붙들어야지만이 이 산란심의 마음이 좀 덜 팔려나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을 하면 절을 계속 1000배고 2000배고 3000배고 하다 보면 마음이 단순해져요. 아주 잔뜩 힘들고 그러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이 절을 3000배를 다 하냐 못하냐 거기서 자기 자신과 싸우다 보면 다른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절하기 전에는 뭐 집안 걱정도 했다가 뭐 자기 자신 걱정도 했다가 남편 걱정도 했다 자신 걱정도 했다가 가지가지 걱정을 하는데 잔뜩 힘들게 우리가 기도를 모시거나 또는 용맹정진을 하거나 그럴 때는 다른 걱정보다도 내가 지금 빨리 해탈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다 보니까 다른 걱정이 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뭔가 하나를 탁 붙들고 늘어지다 보면은 순간 집중도 집중은 집중이에요. 그렇죠. 한순간 잠깐이라도 집중이 되는 것은 그걸 카니카 삼마디라 그래요. 그래서 순간 삼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남법상, 정법상, 인법상, 세제일법상이라고 하는 사선근지를 거쳐가면서 몸도 좀 개운해지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면서
몸이 붕 뜬 것 같으면서 시몰의 경계가 나타나고 시밀의 경계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타나기는 나타나도 길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까 그 순간산매보다는 좀 더 길고 가끔 이제 잡념이 치고 들어오고 그래요. 잡념이 가끔 치고 들어올 때는 본산매는 못 된단 말이죠. 그래서 초선정에 근접해 있다 그래서 근행산매를 우빠짜라 쌈마디라 그래요. 그 우빠짜라 쌈마디 상태가 사성근지예요. 사성근지라 해서 난법상 몸이 훈훈해져요. 몸이 따뜻한 체온이 몸이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 아랫배도 따뜻해지기도 하고 온몸이 또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 정도만 돼도 바깥에서 앉아 있어도 별로 추위를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정법상이라서 욕계정천에서 욕계에서는 끄트머리다 말이죠. 욕계는 산지인데 욕계는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아니하고 계속해서 분산되니까 욕계를 산지라 그래. 이렇게 욕계에서 마음이 계속 끌려나가는 그 마음이 이제 점차 걷어들여져서 쉬게 되면서 그 다음에 욕계에서는 볼 수 없는 욕계 끄트머리까지 갔다 해서 욕계정천 그 상태를 정법상이라 그래요. 이마정자를 씁니다. 그 정법상을 더 지나가서 더 집중을 하면은 앞에가 시몰의 경계 달처럼 광명이 떠요. 그걸 니미따가 뜬다 그러는데 그 광명이 뜨는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인법상이라 그래요. 그 인법상 정도 되면은 이제 배고픈 것도 잘 몰라요. 그럼 몸이 그냥 붕 뜬 것 같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인법상에서 더 집중을 하면 이제 달이 해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수정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그때를 갖다가 심일의 경계라. 그 다음에 세제일. 이 세 속에서는 최고로 쳐주는 집중력. 그래서 세제일법상 그때가 이 근행산매라 하는 그 가운데서 팔촉현상이 나타나요. 욕계 중생이 욕계의 몸을 가지고서 세포도 욕계 세포로 살아가다가 색계 중생들이 사용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레벨이 바뀐단 말이죠. 욕계 레벨에서 색계 레벨로 바뀌면서 이 지, 수, 화, 풍 4대 육신이 이게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촉감이 바뀌는 데 있어서 팔촉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대라고 하는 건 딱딱하다는 것이거든요. 땅 지자는 딱딱한데 몸이 변해버려요. 몸이 돌덩이처럼 그냥 아주 딱딱해져 버려요.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은 꼼짝도 안 해. 몸이 천근만근 그렇게 무거워지게. 그래서 그것은 이 딱딱한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딱딱하던 것이 조금 있으면은 몸이 그냥 돌덩어리가 물로 바뀐 것 같아. 그러면 물자루 있잖아요. 고무풍선 안에 물을 집어넣은 것처럼 몸 안에가 장기는 없고 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실룩실룩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은 또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은 그 물은 쏙 빠져버리고 풍선이 붕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이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실제로 몸이 천장 위에까지 올라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지수화풍에서 화대는 물이 자꾸 불이 위로 뜨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 화촉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풍대는 움직이잖아요. 몸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희한하게 뭐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 끝까지 가면 또 지가 알아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어떻게 보면 꼭 뭐 힘들린 사람처럼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가요.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하는데도 온몸의 기운이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으로 해서 팔촉 현상, 막 몸이 막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막 가렵기도 하고. 그러면 보면 없는데 벌레가 기어간 것 같이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려운 것을 양촉이라 그래요. 가벼운 것은 가벼울 경자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거울 중자를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8가지가 다 사실은 지수화풍에 두 가지씩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팔촉 현상이 나타나는데, 팔촉 현상이 욕계산매에서 색계산매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우리 신체적인 변화가 올 때 당연히 겪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비로소 이제 초선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삼매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마음이 자꾸 산란스러운 마음이 일어난 걸 도거라 그래요. 보는 대로 끄달려 나가는 마음. 소리, 소리 좀 조용히 하라니까. 이건 내가 소리에 끄달린 거야, 안 끄달린 거예요? 끄달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보기 싫은 행동을 한다고, 그거 좀 그만하라고. 보는데 쫓아나간 거죠. 그런데 삼매에 들어가면 보는데 남이 뭐라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안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소리도 지나가 버려. 냄새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신경이 별로 안 써지겠죠. 신경이 안 써지고 신경이 안 써지니까 이 산란심이 점차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지다가 보면은 그러면 산란하지 않는 거 하나만 붙들는 거죠. 하나만 붙들고는데 아미타불을 붙들든 관세음보살을 붙들든 지장보살을 붙들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붙들든 온만이 반명을 붙들든 이목구를 붙들든 그 붙들고 하는데도 가끔은 딴 생각이 딱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딴 생각 치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념이라 그래요. 알아차리. 무엇이 출현했어요? 딴 생각 출현. 알아차리죠. 그럼 뭐라 해야 되냐? 망상이 내가 삼매에 들어갔는데 제일 나쁜 거예요. 방해 요인. 그 다음에 망상이 안 치고 들어오면 그러다가 코까지 골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삼매입니까? 잠매입니까? 삼매가 아니라 그건 참선이에요. 잠선이에요. 잠선을 하면서 참선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잠깐 찰나의 자. 우리가 영명정진할 때 분명히 고개를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장군죽비를 들고 가서 딱 이제 경책을 하려고 그러면 딱 깨나. 그래 놓고는 앉았다 그래. 그것이 착각이더라고. 어째서 그러냐? 너무 짧은 순간 졸아요. 짧은 순간 졸을 때는 생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잤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경책하러 가는 순간은 깨어나 버렸잖아요. 뭔만 기억하냐? 깨어있는 것만 기억을 해. 깨어있는 것만 기억을 하면서 나는 안 잤어 하고 그걸 가지고 용맹정진할 때 보면 싸우고 달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망상이 일어났을 때는 망상 혼침이 일어났을 때는 또 얼른 알아차려야 되겠죠. 뭐라 그래야 돼요? 혼침 하고 내가 1차적인 관찰 대상을 다시 챙겨와야 되겠죠. 아미타불로 공부한 사람은 뭘 챙겨와야 돼요? 아미타불 챙겨와야 돼. 그 다음에 이목구 한 사람은 뭐 챙겨와야 돼요? 이목구 챙겨와야 돼. 그것을 챙겨오는 것을 요 심이라 그래. 힘우도할 때 찾을 심자. 이것이
윗닦아라 그래. 윗닦아. 얼른 챙겨오는 거. 챙겨왔으면 그놈을 또 다시 아미타불 지속적으로 고찰해야 되겠죠. 그 윗자라라 그래서 그것이 살필 사자 사라 그래. 윗닦아 윗자라. 그 심사, 이 심자를 깨달을 각자로 해서 각성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얼른 각성을 해. 각성하면서 어이구 내가 놓쳤구나. 그리고 다시 아미타불을 챙겨오죠. 그 챙겨오는 것을 각으로도 번역을 하고 심으로도 번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챙겨왔으면 또 아미타불 계속해서 또 관을 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고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사라하기도 하고 볼관자를 써서 관으로도 번역을 해요. 이 각관이라고 하는 것은 초선정까지만 있는 거예요. 초선정까지만. 그래서 초선정까지는 심사, 희락, 심일경성 이 5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선정 들어갔다고 하면서 각관을, 심사를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선정이 아니에요. 왜? 이선정 들어갈 때는 벌써 심사는 멸진돼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 딴 생각 일으킨 것이 없어요. 아미타불하고 나하고 한 덩어리가 딱 돼가지고 내 마음과 아미타불이 관찰하는 대상과 내 마음이 한 덩어리가 딱 돼. 그것을 화두선에서는 뭐라 하냐? 타성일편이라 그래. 두드러 패. 7타자요. 이룰 성자 한 조각으로 만들어봤어. 그러니까는 내가 아미타불을 얼마나 많이 관을 하고 또 붙들어 잡았던지 이제 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지를 않으니까 챙겨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도망가. 그러면 챙겨와야지 그놈을 붙들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경계가 이선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선정에 들어갈 때는 심사는 어떻게 됐어요? 멸진했다 그래. 멸진. 그럼 삼선정에 들어가면 심사, 희가 멸진돼 버려요. 사선정에 들어가면 심사, 희락이 멸진이 돼버리고 심일경성, 평온감, 호흡도, 수도 이게 사선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색계의 정이 있죠.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그 다음에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이 4가지까지를 다 멸진이 되고 그 다음에 단지 연불도 멸진이 되어버렸어요. 그 일념돈진이라 그래요. 그때는 일념 상태가 삼매인데 심일경성 이것도 연불을 했던 사람은 연불도 싹 몰록 없어져 버려요. 화두로 간 사람은 화두도 공해버려요. 단지 깨어있는 의식만 있어요. 단지 깨어있는데 뭔만 깨었냐? 84,000 번뇌가 다 쉬어버린 상태로 그러면 번뇌가 쉰 상태는 뭐라냐? 열반, 니르와나. 그 상태만 쭉 그냥 무념처예요. 무념처 상태로 168시간을 패스를 하면 통달무화가 되고 생사해탈이 되고 진여불성을 온전히 꺼냈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고 그러한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 멸진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뭐 하겠냐? 그 멸진정에 잠겨 계시는 거예요. 그럼 멸진정에 들어있다가 나오면 무슨 효과가 있냐? 번뇌가 쉬버렸죠? 그 다음에 우주적인 에너지 충전이 돼요. 완벽하게 다시 새로운 몸처럼 몸이 그렇게 회복이 돼버려요. 몸도 회복이 되고 온갖 진여불성이 갖추고 있는 공덕을 마음껏 꺼냈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멸진정이다. 열반을
그대로 그냥 누리다가 나오는 게 4시에서 5시. 그 다음에 지금 요런 수업은요, 금강경 책에 안 나옵니다. 제가 미얀마 가서 공부하러 안 갔으면 이런 자료를 얻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거 보면 나라다 스님이 저술한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The Buddha and His Teaching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제가 부처님 하루 일정을 보여주는 이 자료를 얻어보게 돼갖고 그걸 별도로 메모를 한 거예요. 메모를 했는데 여기 출가자의 오전 생활이니까 부처님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나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료를 정리해서 나눠드린 겁니다. 이 교재에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제 4시에서 5시까지는 멸진정에 잠겨 계셨다. 그 다음에 5시에서 6시까지는 자비관을 하세요. 자비관. 이 자비관을 하시는데 자비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기도 끝에 축원하잖아요. 아무개가 날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여지이다. 우리는 뭐 4대는 건강하고 육군은 청정하고 자손은 장성하고 부귀 영화하고 삼재팔란 사백사병은 영원히 소멸되시고 소원성취하시라. 장사자는 장사 잘되게 해주시오. 어떻게 그런 마음을 축원을 해주는 것이 자비관이에요. 그런데 자비관 하면서 뭘 하느냐, 오늘은 누가 제도 받을 인연이 있는가를 관을 하는 거예요. 천안으로. 그 천안으로 관을 해서 그 사람이 제도 받을 사람이 멀리 이웃 나라에 있으면 신족통으로 바로 이 몸뚱아리 신족통이 그냥 부처님은 한 걸음에도 도리천에 한 걸음에도 간대요.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몸이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딱 나타나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제도를 해요. 제도를 하시는데 그때 그 누가 제도 받을 사람이 있는가를 관찰하시고 또 자비를 방사를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차근차근 범위를 넓혀갖고 천지 우주가 이대로 바로 극락정토가 되도록 자비심을 방사하는 그 시간이 5시에서 6시 사이요. 그럼 이제 이때 딱 관을 해가지고 오늘 제도 받을 사람은 어디가 있구나. 가까운 동네에 있으면 직접 걸어가시고 멀리 있으면 신통으로 몸이 가시고 그때 이제 자비관한 결과를 가지고 6시부터 12시까지를 6시에서부터 12시까지가 뭘 하느냐, 걸식하러 가는 거예요. 걸식하러 간단 말을 탁발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탁발. 그러면 제도 받을 사람이 이웃 나라에 있으면 이웃 나라까지 가서 제도를 하면서 머리를 깎아줘야 될 사람 있잖아요. 그 부처님 한번 머리 한번 싹 쓰다듬으면 머리가 깎여본다 그래. 그 신통으로 깎아버리는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3기, 5기를 10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설해주면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식하면서 이 걸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7가식 원칙이라 해서 7집을 가서 탁발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집에 갔는데 아이고 부처님 오셨습니까 하고 듬뿍 바루에다 담아주면 첫 번째로 끝나버리고 갔는데 허탕쳤어요. 그럼 두 번째 집으로 가. 두 번째 집 가는데도 또 허탕이에요. 그럼 세 번째 집 가는데 차제거리라 차례차례
차례차례로 걸식을 해요. 차제 걸식. 7집까지 밖에 못 가요. 오늘 이 방향으로 정했으면 이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이 방향으로 해서 7집. 이 방향으로 정했으면 이 방향으로 7집. 부잣집, 가난한 집 고려하지 않고, 이게 부잣집만 쫓아다니면서 걸식하면 안 돼요. 가난한 집이든, 거기가 문제야 집이든,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집을 앞을 지나갔어요. 도박하는 집이라고 해서 아예 여기는 패스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거기 가서도 구걸을 했는데도 못 받으면 그냥 패스하고, 받으면 거기서 또 법문이 필요하면 법문해 주면서 걸식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지하고 다른 게, 거지는 얻어먹을 줄만 알아요. 베풀 줄, 법을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는 빚이 되겠지만 그것을 걸식을 하면서 축원을 해줍니다. 또 스님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스님 우리 집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상담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법문을 해줘서 해탈을 시켜주는, 그런 지혜를 깨우쳐주는 그런 일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음식을 공양받지만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도 하는 게 걸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차제거리가 한데 7집까지 갔는데도 허탕치는 수가 있겠죠. 그날은 굶어야 돼요. 왜 굶어야 되냐? 내가 전생에 얼마나 베풀지 않았으면 밥 한 끼, 하루에 한 끼 먹는데 한 끼 먹을 공양도 대접을 못 받을 것인가? 이건 전생에 내가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 일을 제일 많이 겪었다 하냐면 가섭존자가 그랬다. 가섭존자가 왜 그랬을까요? 뭐 생겨서 그랬을까요? 옷 때문에 그래요. 옷이 누대기 옷을 입고 가니까, 이 누대기, 이 아주 덕지덕지 기어 입은 옷을 입고 가니까 거지 중에도 산거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그냥 안 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공양을, 걸식을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많이 굶었대요. 반대로 안 한 존자는 아주 핸섬하게 생겨갖고 잘생겼고 깔끔하고 부처님도 시자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안 한 존자는 그냥 바리바리 그냥 싸갖고 온다는 거예요. 매번. 사람들이 인지상정이, 예, 잘생긴 사람한테는 마음이 더 끌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잘생기고 멋지고 멋져버린 사람한테는 그냥 더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를 갖추려면 스님이면 옷도 단정하게 잘 입고 그 다음에 잘 다려입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 대우를 받으려면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칠가식의 원칙이 그것이 차제거리다. 그런데 이때 12시 안에는 공양이 끝나야 돼요. 12시가 1분이라도 지나면 스톱해야 돼. 그러니까는 멀리 가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와야 되겠죠. 대부분은 가서 가지고 와서 같이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6시에서 12시 사이는 걸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도 하시고, 자비관에서 제도받을 사람 찾아가서 직접 제도도 해주고 수계식도 내려주시기도 하고, 또 공양청을 받은 수가 있어요. 어느 장자가 오늘 1250명 스님들 다 모시겠습니다 하면 대중공양을 내는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딴 데 안 가고 그 집만 갑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이 그렇게 대중공양을 내겠다고 공양청을 해놓고 바람 맞춰보는 수도 있어요. 부처님 일행 전체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돈 앞에서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듯이, 아니 부처님 제자가 1250명이 한꺼번에 대접을 해야 되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아이고, 난 못하겠어. 다 왔는데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한번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공양청을 받으러 갔다가 아주 그냥 그날 다 굶게 생겼어요. 다 굶고 이제 다시 절로 돌아오고 있는데, 부처님 일행이 돌아오고 있는데, 말장수가, 여러 마리 이제 말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말장수가 부처님 일행을 보고, 아니, 부처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개 장자가 우리 사부대중을 공양청을 해서 갔다가 그냥 말을 바꿔가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때, 어이구, 큰일 났네. 부처님 공양을 못 잡수시면 큰일 났네. 여기 지금 말 먹이로 줄 밀이 있잖아요. 밀 겉보리, 겉밀,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이라도 드시려니까 뭐 그렇게라도 주면 고맙지. 그래가지고 그걸 잡수시는데 아난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난존자가 부처님 시자인데, 아이고, 아무개 장자가 아주 그 못된 놈구나. 아주 벌 받을 것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거칠어갖고, 이거 입안에서 꺼끌꺼끌해서 이거 넘어가지도 않는데, 부처님은, 이것이 넘어가시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맛있기만 하구만. 그러니까, 부처님, 어떻게, 입은 다 똑같은 것인데, 왜 맛있다고 그럽니까? 아니야, 정말 향긋하고 맛있어. 그래갖고 당신 입안에 있는 것을 줘본단 말이에요. 이거 먹어봐라. 입안의 것을 아난존자한테 줬어요. 진짜로 향기로워. 그러니까는, 왜 같은 말 먹인데 왜 부처님 입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이렇게 향긋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번뇌가 많은 사람이 먹을 때는 그 도끼가 섞여서 맛이 없지만, 번뇌가 신 사람이 먹게 되면 그게 다 공으로 돌아가니까 향긋한 감노미가 나온 것이다. 거기서도 아난존자가 깨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6시에서 12시까지는 걸식도 하고 중생구제도 하고 광도 중생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낮 12시에서 13시면 1시겠죠. 오후 1시까지는 뭐 하시냐? 주무세요. 낮잠, 오수라 그러죠. 낮잠을 주무세요. 그러니까 어떤 장자가, 아니 부처님도 주무십니까? 하고 여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했냐? 날씨가 이렇게 덥고 먼 거리를 걸어갔다 오고 그러면 육체적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휴식을 한다. 그러면 정신까지 놔버리고 쉬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의식은 깨어있는데 육체적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낮잠을 1시간 동안 오른쪽으로 800개를 하시고, 오른팔을 800개를 하시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시고 주무신다는 거. 1시간. 그것이 이제 낮잠 자는 시간이 1시간이고, 그 다음에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그러면 1시면 13시고 2시면은 14시잖아요. 이때는 뭘 하냐? 아까 여기 자비관 했죠? 이 5시에서 6시 사이 자비관 했듯이 또 자비관을 하세요. 이때도 자비관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같이 거룩하신 분도 자비관을 하루에 몇 번 했어요? 2번씩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처님 경지까지 못 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같이 자비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는 뭐하냐? 새벽 기도 끝에 축원하는 거예요. 사시 기도 끝에 축원하죠. 이 자체가 자비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비관 하시면서 뭘 하냐? 오늘은 어떤 법문을 하지? 오늘 법문할 일단은 이 자비관을 할 때는 마하카루나 쌈마빠띠라고 하는
대자비심의 선정에 들어가요. 일단 먼저 자비심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삼매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딱 살피는 거죠. 오늘은 어떠한 사람한테 어떤 법문을 하지? 그래서 그 법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법문 준비를 해갖고 2시부터 오후 4시, 그러면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면 14시부터 16시까지죠. 이때는 사부대중을 위해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사부대중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중설법을 하는 거예요. 대중설법을 할 때 미리 정해진 수도 있어요. 미리 요청을 받아. 부처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법문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2시부터 4시 사이에 그때 할 테니까 그때 다 모이도록 해. 그렇게 해서 하는 수도 있고, 당신이 이제 자비관을 하면서 오늘 법문은 이런 법문을 해야 쓰겠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생 인연들 있잖아요. 전생의 인과관계를 살펴서 전생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전생담을 얘기해주면서 또는 비유적인 말을 해주면서 법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부대중을 위한 설법을 할 때 이 시간이 오후 2시에서 4시까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그러면 4시면은 16시고 6시면 18시겠죠. 16시에서 18시, 그러니까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는, 이때는 신도님들 있죠. 제가자를 위한 시간이에요. 제가자들이 이제 이 시간에 와서 내가 공부에 의문이 있다든가 또 집안일이 있다든가, 여기 좀 부처님 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좀 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공부에 관련된 것이든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이든 제가 불자에 관련되는 일을 해결해 주는 그 시간은 오후 4시에서 6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18시부터 22시까지죠. 18시부터 22시,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는 제가자들은 그때는 이제 이미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출가자를 위한 시간이에요. 출가자를 위한 시간인데, 그때 출가자 스님들이 어떤 공부에 의문이 있을 때 이때 가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요. 또 아니면 그때 부처님께서 그냥 스님들을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럴 때도 이 시간을 이용을 한다고 말이죠. 그럼 밤 10시가 되면 이제 스님들은 뭘 해야 되냐? 각자 자기 처소로 가서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앉아서 밤샘을 하실 분들은 앉아서 정진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두시까지, 이때는 천인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천상에 천인들이 애약을 해가지고 부처님께 와서 법문 듣는 시간이에요. 천인을 위한 시간이 밤 10시에서 2시인데, 천인들은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저 시간에 천인들을 상대를 하고 법문하냐. 천인들 가운데 생김새가 다 틀리기도 하겠죠. 우리들이 먹는 음식과 천인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죠.
우리들이 오신채 먹고 있으면 천인들이 내려오면 그 냄새가 그렇게 역겹답니다. 그러면 이제 저만치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어떤 귀신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귀신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들 다 잠잘 때 그때 이 천인들이 부처님과 애약제로 시간도 1초도 안 흐르고 딱 제 시간에 딱딱 맞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부처님은 천인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시는 시간이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그러니까 2시 되면 이제 천인들은 또 떠나고 부처님 혼자만 남겠죠. 그러면 02시부터 3시까지는, 03시까지는 뭐 하냐? 경행을 해요. 경행을 한단 말은 가볍게 걷는다고 말이에요. 한 13m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늘 하루 일어난 일을 반조한다는 거예요. 해광반조를 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무슨 법문을 했는데 혹여라도 내가 좀 부족한 감이 없었는가, 또 그분이 잘 이해를 하고 만족을 하고 잘 갔는가, 또 그런 것을 하면서 알아차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벽 3시부터 4시까지는 뭐하냐? 주무세요. 잠을 청함. 이때 이제 또 어떻게 주무시냐? 오른쪽으로 이 팔베기를 하시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시고 또 1시간을 피로를 풀기 위해서, 육체적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또 주무신단 말이에요. 주무신단 말이 우리가 자는 거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꿈속에서 헤매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완전히 그냥 삼매 중에 주무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또 멸진정에 또 1시간 또 주무시고. 그러니까 휴식 시간이 사실은 2시간인 거죠. 주무시는 이 시간이 1시간도 휴식은 휴식이죠. 멸진정이 들었을 때도 휴식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하루 일과가 새벽 4시부터 시작이지만 저렇게 80이 되도록 항상 똑같이 저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하루 일과예요. 근데 우리는 미인은 잠꾸러기란 말이죠. 10시간은 자는데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잠이 10시간을 자고도 부족하면 그 사람은 그냥 잠충이지, 그게. 죽음을 재촉하는 사람이지. 사실 잠자는 시간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짧은 시간에 자고도 피로회복이 딱 오는 거예요. 왜? 잡념이 없어요, 잡념이. 산란한 마음이 쉬어버리니까. 그럼 에너지 소모가 어디로 가느냐? 보면 보는 쪽쪽 그냥 가서 시야비야 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되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기분 사납다고 그냥,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에너지 소모가 되고, 냄새 경계, 맛의 경계, 촉감 경계, 계속해서 육군이 육경을 대할 때마다 쫓아나가서 시야비야 하면서 산란심으로 살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에너지 소모를 최소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디 들어가야 되냐? 삼매. 삼매에 들어가야지만이 적게 먹고도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스님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도 어떻게 체력을 회복을 합니까? 나는 쪽잠을 잡니다. 그래. 오늘도 사실은 오전에 아미타기도 회양했잖아요. 그러면은 점심을 먹고 동무소 가서 또 커피를 한 잔을 마시고, 그 다음 내 방에 가면은 잠깐 한 30분 아니면 20분을 누워서 쉬어요. 그럼 피로회복이 돼.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또 강의 준비해갖고 또 여기 나오고, 그러고 또 강의하고 나서 또 잠깐 쉬어야 될 때는 언제든지 쪽잠을 10분이든 20분이든 뭐 어떻게 좀 심할 때는 1시간이든 쉬었다가 나오면 또 반짝해요. 반짝이 인생이에요, 제가.
그런데 제가 여기 성년사 와가지고 몸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다리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일을 많이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몸을 잘 관리를 하면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저희 은사 스님이신 청자화자 큰 스님께서도 당신은 장자불안 하셨잖아요. 일종식의 장자불안을 하시는데 하루에 2시간만 그냥 앉은 채로 졸고 나면 그냥 피로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많은 시간을 무엇입니까? 누가 물으니까 그럼 누가 나한테 편지 보내면 편지 답장도 써주고 그 다음에 뭐 봐야 될 책이 있으면 책도 좀 보고 또 사중 일이 뭐 있으면 그런 것도 하고 그러고 또 틈만 나면 또 앉아서 또 삼매에 잠기시고 그러니까 이 삼매에 잠긴다고 하는 것이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요즘 사람들은요 잠을 너무 늦게 자. 너무 늦게 자서 피로회복이 잘 안 됩니다. 옛말에 그래요. 자시면 밤 11시에서 1시 사이를 자시라 그래요. 축시는 1시에서 3시 사이. 인시는 3시에서 5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저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60년대에 그때 우리나라 그 시간을 동경 표준시로 맞춰버렸어요. 일본 동경시로. 그래서 30분이 빠릅니다. 본래보다. 그래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를 자시라고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가 축시. 3시 반부터 축시라고 한 것이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가 축시 맞네.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가 인시 그러는데 자시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시간에서 1000개라 그래요. 하늘 천자 10개자.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 시간 밤 11시 반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축시는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그건 땅이 열리는 시간이라서 지계라 그래요.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은 인계라는 것은 3시 반부터 5시 반. 그런데 만약에 하늘의 에너지를 받아야 할 시간에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 에너지 충전이 또 안 되고. 그래서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낮과 밤이 바뀌어서. 이런 사람들이 오래되다 보면 속병들을 앓는다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보통 사람이라면은 밤 11시 반부터 새벽 3시 반까지는 꼭 잠을 자주는 게 피로회복에 아주 좋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이왕이면 잠도 아주 맛있는 잠을 잘 수 있도록 시간 선택도 잘할 필요가 있는데 밤에 잠을 별로 안 자고 낮에 많이 잠을 자도 피로회복이 덜 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때 요즘은 과학적으로 뭘 검증을 했었는데 그 시간에 잠을 잔 사람들은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 몸 안에서 무슨 멜라토닌인지 뭔 토닌인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이유가 건강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도 잘 선택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건강한 삶이 되지 않는가. 자, 이제 부처님 하루 일과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